우리가 방금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은 지난 어린이 주일에 저희들이 나누었던 말씀의 연장입니다. 일부는 본문이었고 일부는 추가된 본문이지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시작했던 이유가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큰 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지. 그러면서 큰 자이기를 원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기뻐하신다, 천국이 어린아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했다면 당연히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교훈은 4절이었습니다. 4절 말씀이 자기를 낮추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누가 진정 큰 자인지를 예수님께서 규정해 주셨던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셨고, 생각이 바뀌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를 원하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작은 자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구나. 이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를 규정하는 정체성 되기를 원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확고해 있더라면,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했더라면 당연히 작은 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연장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연장되었다는 말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앞에서 들었던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을 이루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5절로부터 7절까지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연자맷돌을 메고 너가 빠져 죽는 게 나을 걸 하시는 무시무시한 말씀도 이 5절로부터 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8절부터 9절까지인데 만약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실족하게 만든 한 부분들, 실족하게 된 그 부분들을 잘라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므로 실족하게 된 그 상태 그대로 살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 상태로 지나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결코 영생 없다, 그 사람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경고하시는 말씀, 그것이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들의 천사가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 13절에서는 이 말씀을 비유로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그랬을 때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너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지. 문제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아는 것 같은데 놓치는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조점은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기 원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야,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이 말씀의 강조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강조가 혹시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이런 무서운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율법적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인 듯 착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이지. 지난 주일에 황예지 선생이 와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시작하지 않고 개념이 잡혀야 된다. 그 개념이 잡혀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교육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시킬 수 있는 듯이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구나.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내게 화가 엄청나게 닥치는구나. 그러니 우리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인고 하니 모든 신앙의 결정이 나에게 있는 듯이 내가 조심하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듯이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내가 얼마만큼 각성하고 있느냐만 필요합니다.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작아도 나보다 배운 것이 적어도 그 사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이 사람이 그래서 나한테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값을 치러야 될 것이 엄청나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강조점을 놓친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이 본문의 강조점은 뭔데요? 이 본문의 강조점은 5절에 있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일이 곧 나를 영접하는 일이야,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상태로 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뭘 잘하거나 어린아이에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귀한 이유는 이 어린아이에게 잘해줄 때 예수님께서 너 이 어린아이 잘 대했구나, 그것이 곧 나를 잘 대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제자들에게 들릴 때는 어떻게 들리느냐면 예수님께서 아마 나라를 회복하시게 될 텐데, 나라를 하나 세우시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 오른편 왼편에 누구를 앉힐까?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자에게 이 일을 하시지 않겠느냐,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를 예수 대하듯이 대하는 그 사람 원하시는구나, 그 사람에게 너가 나를 영접했구나, 너가 나를 인정했구나,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주의 보좌의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앉을 사람이 바로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이 될 터이니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자, 이런 말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왜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되느냐, 그것에 관해 너 이 아이 제대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 아이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너 심판받아, 너 큰일 나 나중에, 이 말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자로 여길 것이니 생각 잘하라는 것이지. 이것은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함부로 행한다, 어린아이를 실족시킨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과 같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나의 결단, 나의 결심,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신앙과 비슷해 보이지만 신앙이 아닌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신념. 나는 어린아이에게도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게 신앙 같지만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 어린아이 대하는 게 나를 대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라도 이 아이에게 잘해야겠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하는 것, 그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냐? 진실로 나를 영접한 자가 누구냐면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남발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이 어린아이도 예수님 대하듯 하겠습니다 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조점을 제대로 보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은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관련된 일입니다.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관이 갑자기 다시 행위 구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억만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는 우리의 신앙에 자꾸만 잘못된 해석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범죄하면 지옥에 가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을 믿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 있는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너 진짜 신앙 아니야, 너 진짜 예수를 믿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강조점입니다. 왜 함부로 대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잊었기 때문이지. 왜 함부로 대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을 잊었기 때문이지. 왜 함부로 대합니까?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된 자로서 그를 사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임을 잊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나를 믿는 거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요. 그러니까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지요. 그러니까 주일날 봉사도 하고 주님 때문에 이것저것 많은 활동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거 말고 너가 나 때문에 하게 되는 거 뭐냐고, 너가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너의 삶에 나타난 변화가 뭐냐고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를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이야말로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잖아요.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야. 이 아이를 실족해 하는 게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러니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봐야 합니다. 너 똑바로 해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진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나 때문에 구원 얻는 줄을 안다면, 내가 다시 말할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대할 때 예수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대할 때 예수 이름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나타난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지.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천사들이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천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천사가 누구일까요? 천사는 날개 달려있고 아름다운 얼굴을 한,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림을 그리면 여성스러운 존재를,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천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히브리어에서 천사, 헬라어에서 천사는 남성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굳이 성별로 이야기하자면 남성으로 봐야 합니다. 아름답고 머리 길고 고운 목소리에 노래하는 그런 천사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성별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피림이나 스랍이나 이런 천사의 단어를 여기에 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천사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뜻이 무엇이냐면 메신저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신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영적인 천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두고서 그들의 천사들이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수호 천사가 있는가 보다. 제 개인적으로 살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수호천사였습니다. 그 수호천사, 우리 모두에겐 다 수호천사가 있구나. 아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수호천사가 있대. 그리고 이 수호천사가 아마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서 제가 이 주님의 보내신 자를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도 누가 김안무개, 박안무개, 최안무개가 이 어린아이한테 욕을 했습니다. 보고합니다 하고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천사가 누구냐를 굳이 구체적으로 지명하자면 저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보낸 존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뵙는 존재는 아이들의 양육자로 파송을 받은 부모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의 부모가 힘이 없어 보이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별거 아닌 거 보이지,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 부모들에게 이 아이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 부모들에게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이 아이를 향한 사랑, 그 부모의 기도에 권능을 더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10절이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아버지란 존재는 이런 것이구나,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이것이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입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가 그들을 만난다. 계속해서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지. 왜 아버지를 이야기합니까? 예, 바로 여기서 아이 하나가 그저 생겨나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아이들마다 보호자가 있고 부모가 있음으로 인해 그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자라나야 될 권능이 있음을, 마땅한 권위가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천사를 무서워하라거나 천사를 의식하라거나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부모들에게 그 자녀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깊이 신중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아버지 되신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강조하는 것이지.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5살이든 7살이든 16살이든 그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십시오. 그 어린아이를 대하면서, 맞아, 이 아이에게도 아버지가 있지, 이 아이에게도 부모가 있지, 그러니까 이 부모가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에게 잘해야 돼, 이게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가 기뻐해 라고 말씀하므로 마태복음 17장에 있었던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왜 세금 내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인데 무슨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내?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하여 얼마만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현실을 살고 있는 가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거는 믿는 가정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신앙 공동체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믿지 않는 불신 가정을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불신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이야기가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지.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만 나오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신앙의 부모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공동체가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일이고,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신앙으로 가르치는 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가르치지 못할 때에는 교회 안에 있는 교사와 교회 안에 있는 목사가,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부모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 공동체, 천국 같은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심으로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느냐 하는 강조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야. 하나님이 아버지시. 우리 본문은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겠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를 잃었어요. 하나를 잃었더니 99마리는 버려두고 99마리는 다 그대로 제쳐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대요. 제가 질문합니다. 이거 현실적인 이야기일까요? 이거 현실적인 이야기일까요? 현실에서 이거 불가능합니다. 아홉 마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무슨 한 마리 양 찾으러 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남겨져 있는 아홉 마리는 잘 있습니까? 도둑 맞거나 울타리를 뛰어넘고 도망가거나.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비유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니까 99마리의 양은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 찾으러 간다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한 마리 찾지 않겠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므로 이게 당연한 것, 상식에 속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게 당연한 것, 상식에 속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곳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하다는 말은 만일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 잃으면 그 양 찾으러 가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양을 찾으러 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송시키거나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양을 찾으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가는 사자, 메신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 잘 믿는 사람 99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그 정도쯤 되어 있으면 자 이제 은혜 받을 만큼 받았고 신앙에 대해서 알 만큼 아니까 하는 얘기인데 봉사해야지, 섬겨야지,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돼야지 이렇게 하지. 여러분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만이 상처받은 자에게 주목합니다. 교회만이 도망간 자에게 집중합니다. 교회만이 신앙에서 이탈할 수 있는 자에게 집중합니다. 심지어 모든 설교는 책망입니다. 왜 책망하느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갈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책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함부로 사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로 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살기로 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례받았으니 교회 좀 다녔으니 마치 구원이 확정된 자인 것처럼 함부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함부로 방종하다가는 여러분 주님 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이면 내가 잘못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매맞는 것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신자의 합당한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 되어서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지. 잘못 살려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지. 이거 신앙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이렇게 가르칠 때에도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그래서 항상 결론은 뭘로 결론이 나느냐면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로 결정납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십시다. 도대체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메시지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진짜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달리 보고
상황을 달리 보고 새로운 가치를 세울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아들이 뭘 알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때문에 아닙니다. 이 아이도 영혼이 있는 아이고 존귀한 자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운 바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인격이 고매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기에 영접한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이 본문이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이 그러하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는 사람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해.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해 라는 말은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신자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본문이 출발하게 된 것은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하고 가치관을 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가치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존중받는 것이 가치로운 일입니다. 내가 존중받는 사회가 가치로운 사회입니다. 내가 무시당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업신여김을 받으면 거기에는 1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존중히 여깁니다가 아니라 나 자신이 가치로워야 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만이 가치롭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권력이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돈이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주님, 부자가 천국 못 가면 도대체 천국 누가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 속에 돈을 참 가치롭게 생각하는구나. 주님께서 조금 전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그렇구나,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누가 천국 가는데요? 이만큼 제자들은 반대로 살았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이지. 이것은 여지없이 어린아이에 대한 태도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한 태도는 18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말은 참 안 바뀌더라. 참 안 바뀌더라. 모든 것을 하되 내가 중심인가? 모든 것을 하되 나 자신이 존중받으면 다 괜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과의 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존중받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이 삶과 반대인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것,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나는 싫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니 그럼 저도 한번 기뻐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그러하다면 제가 달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그럴지라도
저는 싫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14절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뭐든지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아닌 겁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한 자리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야기할 것대 아니야.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 말에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다면 우리의 관심도 작은 자를 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자 되기를 원하는 것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 가치를 너무 많이 흉내냅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안심이 놓입니다. 사업이 잘 돼야 안심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내가 칭찬받아야 안심이 놓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적어야 안심이 놓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남에게 고개 숙일 일도 없어야 되고, 남에게 신세 질 일도 없어야 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것도 없어야 되는 존재. 다르게 얘기하면 아무도 내 곁에 없어도 나의 삶이 유지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작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시고 자신의 영광을 주십니다. 이 사람 돌보는 게 하나님 돌보는 거야. 이 사람 돌보는 게 예수를 영접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혹시 제가 제자들처럼 스스로 큰 자 되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그게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치관이 바뀔 뿐 아니라 우리의 지향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으려면 힘 빼야 되는구나.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구나.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삶을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오시도록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되는구나. 그게 작은 자 되는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더 큰 사랑 받는 자 되는 것이구나. 그 생각 바꿔야 되는 것이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중한 병을 앓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로 아프진 않아.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지금 더 많이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건강한데요. 괜찮은데요. 그러면 내가 필요 없겠구나. 원래 의사는
환자를 필요로 해. 그런데 너 건강하다고? 그럼 의원이 필요 없겠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비록 우리의 몸에 큰 손상이 있어서 힘들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힘들고 지쳐있는 나에게 주님이 더 가까이 하시는구나. 이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나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위해 기뻐할 수 있는 자 되어질 때, 하나님이 작은 자를 향하시지 라는 말을 이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야 실컷 해놓고는, 그런데 주님, 제가 비참하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렵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힘들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그 정도가 되고 싶습니다. 늘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 정작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하고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작은 자를 향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는 한시라도 마음 놓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는 있으나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를 향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를 향해 모든 관심을 쏟아놓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쩌다 작은 자 되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작은 자 되기를 원하는 삶, 큰 자의 삶을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거 원하십니다. 가끔 본인이 다 결정하고 목사에게 통보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옮기려고요. 목사님, 이번 주 못 가요. 내 삶을 내가 결정한다는데 교회가 왜 난립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자아 실현에 있는지라 이게 왜 잘못된 줄을 설명하는 건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은혜를 받으신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작은 자 되기를 힘쓰는 것. 내게 가지고 있는, 내게 소유된 권위, 권력,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음. 겸손히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묻고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가장 최고의 자랑은 연약함인 줄을 알고 연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해서 그런 사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여겨주신다고 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건대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이 기쁜 가족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